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율동하는 거 보니까 가족들끼리 또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그 고등부, 고3 교사로부터 이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뭘 끄적거려 놓은 거를 그 교사가 본 것 같아요. 주보에다 그랬는지 연습장에다 그랬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기 엄마 아빠를 욕하는 내용입니다. 나쁜 자식, 개새끼, 미친년.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자기 부모를 욕하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귀한 것 먹이고 정말 아이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겠어요. 아주 비싼 돈 내면서 좋은 학원, 좋은 과외를 시키면서 키웠을 텐데도 아이들은 전혀 부모에게 조그만한 감사의 마음도 없이 마치 자기들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그 존재로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을 욕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놓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건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뭐라는 것을 조금은 경험한 거예요. 사실 인간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사랑을 하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좋아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의 이 모든 근본적인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노력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분의 섬김을 전제로, 그것을 전제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랑은 하시는데 구원은 안 하셨어. 그거는 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고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권면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이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언제 주님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나머지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마지막 그 죽는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게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묻혀서 살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있어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결국은 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죄입니다. 죄예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을 이용해야 하고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나 중심의 삶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나의 죄를, 나의 이기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거지, 반드시 어떤 목적과 전제가 있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은 우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십시다. 내가 왜 사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내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곤란한 문제, 힘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이제 사랑의 그 자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요, 언뜻 봐서는 이 말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말하는 책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사랑 안에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몇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세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돼. 15가지로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15가지나 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의 여기저기에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온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 전체를 말합니다. All your heart. 그냥 마음의 통으로 가야 돼요. 마음에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한 50% 사랑하고 내가 내일을 50% 사랑해. 마음에 나눠진 거예요. 50%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50%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람을 100%로 사랑하고 또 저 사람도 100%로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진심, 중심을 담아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중심의 사랑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내가 빠진 것이죠. 내 유익이라는 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또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으로 돌아와요. 그게 은혜죠. 그게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본질처럼 돼 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 모든 상황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기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신분을 세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을 갖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포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주장합니다만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유산 가지고 형제들이 싸움이 붙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본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연약해,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남을 이렇게 막 품어주고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연약한 자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발로 차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받아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고, 누구 앞에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높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굳이 남들 앞에 가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귀하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건데,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귀하게 여긴다. 저 형제와 저 자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겸손에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존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존중한다는 말이 사랑하는 것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존중이 뭐예요? 내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어렵죠. 우리는 내 입장에서 자꾸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러버리는 이런 상하복명의 그런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더더군다나 내 틀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규제하고 고치려 드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신이잖아.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힘이 있을 때 힘을 잘 사용하셔야지,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힘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와 힘은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던 힘이 있던 상관없이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의 이 훈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수학을 하기 싫으면 수학을 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면 책을 읽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너는 왜 남들은 다 책도 열심히 읽고 수학 문제도 많이 푸는데 너는 도대체 왜 못하는 거, 왜 안 하려고 그래?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를 비교하셨습니까? 남들은 다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뭐니? 라고 비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로 바뀔 때까지. 예수님은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이 덕목이고 모습인지, 어린아이를 환영하면 나를 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자를 너희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만약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작은 자, 영향력이 없는 자, 존재감이 없는 자, 약한 자, 죄인, 가난한 자, 뭐든지 whatever, 뭐든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주장하기 어려운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뭐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져 가지고 자빠지는 건데 곧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그를 상처를 줘서, 상처받은 자는 죄를 지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준 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다양한 형태의 죄를 표출합니다. 2차, 3차의 죄들을 표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빨리 성장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은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고 기쁘고. 근데 죄가 항상 있는 사람, 죄를 나도 모르게 짓는 사람,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늘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인생의 걸음걸이가 무거워요. 짜증이 늘 있고 뒤끝이 좋지 않아요. 죄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빨리 털어버리고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누구를 자꾸 비난하고 욕하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이 있고 내 틀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에 안 맞으니까 내가 화가 납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화를 내는 거예요. 내 틀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뭔가 불편해지는 거고, 그건 상처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 더 이상 그를 상처 주지 말고 그를 돌보아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우리가 그 사람을 또 무시하고 상처 주고 내 틀로 그 사람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잣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잣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주님의 잣대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최고의 예수님을 모방한 최고의 잣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안타까움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속기 쉬운 겁니다. 열심히 살수록, 신앙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살수록 그 착각에 빠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냥 죄인에 불과해요. 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다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의 본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틀대로 자녀들이 따르지 못한다고, 내 남편이 따르지 못한다고, 내 부인이 따르지 못한다고,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화내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중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어집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깊게 하는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동정하며 공감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의 그 아픈 감정을 이해해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요. 서로 따뜻히 대하며 자비를 베풀며. 따뜻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참 굳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좀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긴장하고 경직돼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도 하이 그러고 인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를 만나던, 택배 아저씨를 대하던, 경비원을 만나던, 공원에서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나던, 초등학생을 누구를 만나던 반갑게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따뜻함. 내 기분이 좋으면 환하게 웃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늘 누구를 만나던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고, 누구를 만나던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서로가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은 적어도 항상 환영을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또 아이들이 부모를 서로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집안 얼마나 썰렁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환영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집안이 그렇게 바뀌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에게 이만큼 잘못하면 이만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복운전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한 번 하면 나는 막 10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딱 제한을 한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연약해도 그걸 덮어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아니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계속 그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들춰내면 해결이 안 돼요. 영원한 해결이 없습니다. 결국 연약한 자, 나에게 잘못한 자,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그걸 덮고 품고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회자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잘 자라고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성도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해를 잘해요.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이분은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듯이, 자기를 공격하는 듯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발끈해서 마치 지금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목사인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게 바로 투사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겪는 일이에요. 이렇게 투사를 해요. 성도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물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고 왜곡되일수록 투사를 많이 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 같이 따지면 큰일 나요. 따질 수가 없어요. 따져도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럼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혹시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가 안 되죠.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분의 마음이 몹시 지금 상해 있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 그가 나에게 했던 그 독한 말, 그 분노,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분의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이분을 만져주십시오.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상처 주었던 말들은, 또 그 상황은 그게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게 되고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만나면 그분의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런 과정을, 자기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나는 그런 자식 알지도 못하고 난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 말 속에는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과거에는 어리석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함부로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상대방에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해 줘야 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이러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 잘못하고 실수해도 용서해주는,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해나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따뜻히 대하며 용납하기를 기뻐하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